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죠? 세상을 더 이상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그동안 주인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은 나를 좌지우지,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외에는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예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게 표현인 거예요. 난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대충 몇몇 사람들에게 고백했던 내용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누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종 되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다 한 자리씩 올라가서, 그죠? 어떤 다스리는 직분을 받고 싶지,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종이다고 했어요. 종은요, 노예입니다, 노예. 일단 나는 누구의 종이다 했을 때는 인권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그죠? 모든 것들이 주인께 바쳐진 거예요.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고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인만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뭐 우리끼리 모여서 믿는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고백한 게 아니고 세상에 선포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확실하잖아요. 야, 사도 바울 보면 참 부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확실한 비전이 있잖아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던 인생이 사도 바울이었다. 이 복음은 이절에 보니까 이 복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야,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아들에 관한,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다? 아들에 관한 내용인데 이 아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 그죠? 뭐래요? 언약으로, 예언으로, 예포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뭐예요?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이 직접 이제 나타나시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신약에서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은 그때 한 의라는 건 뭡니까?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였을 때는 큰일 납니다. 왜 공의를 있을 때는 큰일 납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다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를 있으면 다 죄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로움을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내 행위로 인하여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뿌리 자체가 우리의 죄의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난 열매라 해봤자 아무리 잘한다고 열심을 내어봤자 죄의 열매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죄인들이 열심히 살아봤자 손해인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 인터뷰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겁나는 소리입니다. 방향이 옳게 가야 열심히 내어도 모든 사람들이 유익한 거죠. 근데 방향이 틀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방향으로 좀 들어섰어요. 근데 더 열심을 낸다네.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삶의 비전과 삶의 목표가 뚜렷해야 열심을 낼 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유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 자체가, 목표 자체가 틀렸어요. 비전 자체가 틀렸는데 무조건 난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할 때, 투표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열심히 하기, 뭘 열심히 하겠다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로는 죄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심판 아래에 있는 자가 열심히 할수록 위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하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려운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셨어요. 그때 의는 뭐냐? 공의가 아니, 공의였으면 우리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가 아니라 뭐예요? 칭의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행위로 뭘 하나님을 뭐 영광 돌리는 것도 없어요. 죄인이니까요. 죄 뿌리가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신 거다. 그게 뭐냐면 칭의예요. 우리가 그 칭의를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이야.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게 뭐냐면 그 아들을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 죄의 몸으로 보내어가지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정했다는 건 뭡니까? 정죄했단 말입니다. 정죄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한 몸에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나타난 게 뭐냐면 칭의다 이 말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뭐로요? 너를 의롭다 칭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 자신이 볼 때도 부끄럽죠. 좀 잘 살아보겠다고 지난 한 주간도 말씀 듣고 가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 잘 살아봐야지.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갔는데도 여전히 돌아서 보면 부끄럽죠. 좀 더 잘 믿음으로 살았을 걸 항상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렵다 칭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참 부끄러운 이 모습 그대로 비춰지면 그분 앞에 누가 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은혜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인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 좋아 감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감사를 갖고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 근본적으로 감사의 그 뭡니까? 조건들을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갖고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계속 우리는 쏘가 살아요. 자꾸 상황 속에서. 입만 열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쏟고 산다는 이유는 자꾸 환경을 보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나를 좋게 해 주시면 감사. 조건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는 일방적인 감사였던 것입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비밀이 뭐냐 하면 어떤 상황이든 그게 불평이든 원망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간에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우리 입술의 고백인데 그 고백이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감사할 때요 그 환경이 뒤집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럼 계속 환경에 매여서 환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계속 불평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자칫 깜빡해버리면 나도 쏘갈 수가 있어요. 그래 나도 불평하고 그 상황에 그냥 종이 되어가 노예가 되어가 순간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예수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뭡니까? 입술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불평을 내어 쫓는 능력이 감사인 것입니다. 사단의 우리를 갖다 믿음으로 믿음에서 자꾸 내려앉히려고 하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우리 입술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아들이 미리 약속하신 거라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로마서의 논리적인 이 상황들을 잘 보십시오.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다 이끌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 복음 하니까 2절에서는 바로 이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그 아들에 관하여 하니까 3절에 뭡니까?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오잖아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경의 역사는요. 처음부터요. 창세 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두 줄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벨의 줄기, 가인의 줄기 아시죠? 그 많은 저도 어제 이제 누구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요. 참 같은 집안에 태어나도 이게 두 종류구나. 다 길이 다른 거예요. 진영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다 그냥 다르더라고.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한 가정인데도 한 가정의 형제 자매들이라도 길이 이렇게 둘로 딱 갈라지는 한 줄기는 메시아 줄기예요. 한 줄기는 세상 줄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구속사에서 하나님 인간을 구수는 구속사에서 거대한 두 봉우리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약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 신성으로는 어떻게 오셨어요? 신성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선포된 거는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광 중에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갖다가 죽고 부활하신 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때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이때 이야기는 선포하셨다, 다른 성경은 인정하셨다 이 이야기는 뭐냐? 그때 비로소야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고요. 이분은 오래전 영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그분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모양으로 딱 오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야. 좀 근사하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항상 이단들은 뭐예요? 모자도요 금빛 나는 모자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근엄하게. 그저 그거 앉아있는 보좌가 진짜야 하나님 보좌처럼 모든 게 금도색 돼 있어요. 다 삐까뻔쩍. 모자 교황들 보세요. 천주교의 교황들 보세요. 발음도 잘 안 되네. 교황을 보세요. 모자가 얼마나 금빛입니까? 보석도 박아였고.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어요. 너무너무 초라하게.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죽했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우리가 가끔 예수님의 모습 이래가지고 사진으로 이렇게 모양 놓으죠?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살도 붙으시고 건장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진으로는 그렇게 보죠? 그 모습이 진짜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흠모할 만큼 다시 말하면 저 청년 괜찮네 아니다 말입니다. 누구 하나도 관심 가지지 않을 평범한 잘생겼네 이게 아니고 평범한 눈길이 가지 않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그런 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해요. 천사들보다도 잠시 동안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잠시 동안 못함을 입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예표했던 그 메시아가 딱 등장할 때는 짠 하고 등장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안 와도. 이분은 낙이 타고 오실 그럴 분은 아니잖아. 그죠? 그 쫄랑쫄랑 쪼랑말 낙이 뭐 이렇게 탈 그냥 거대한 금수리를 타고 오셔도 아무 그거 없자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더 크게 영광 중에 오셔도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허무할 만한 그것이 아무것도 오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우리는요 자꾸 눈으로 뭐 화려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진짜 옷 하나 딱 근사하게요 삐까번쩍하게 입고 오면요 저절로 마음속에서 이미 그에게 존경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옷 하나도 저 보통으로 수수하게 입으면 무시합니다. 나중에 그가 모 기업의 회장이라는 걸 알고서야 이야 사람 눈은 이렇게 여러분 아주 얄팍합니다. 우리들의 눈이 그렇게 여러분 고상하고 우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속적일 수가 있습니다.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 약속된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건강하고 그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건강한 믿음은 성경을 바탕으로 믿는 거잖아요. 자꾸 체험을 하려고 하는 거. 자꾸 체험. 물론 체험도 우리 신앙에 도움은 돼요. 근데 자꾸 그 우려사항이 뭡니까? 체험만을 쫓아가는 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무시하고 그저 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 상태가 영 안 좋아. 내 상태가 말씀도 없죠. 기도도 없죠. 세상 속에 푹 빠져 살죠. 온갖 죄는 짓고 있죠. 거기서 나타난 체험이 뭐겠습니까? 꿈꿨다는 거예요. 내가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그 체험이 무서운가 봐. 그것은 뭐냐면 내 상태에 달려 있어요. 꿈을 꾸고 뭘 했다 좋아요. 근데 내 상태가 온전치 못하면 그 체험을 갖다가 성령이 주지 않고 악한 것도 그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체험을 받아도 이제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은요, 말씀으로 그걸 검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만날 때는 뜨거운 체험이 있을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뭐 했다? 성숙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장난감 딸랑딸랑 해야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제는. 이제 장난감 안 던져줘도 제 발로 걸어서 걸을 수 있는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장시켜놨는데 성숙했는데 계속 자꾸 체험해달라는 거. 이거 참 하나님 난감한 거죠. 진짜 강력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도 성경은 안 보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우리가 아무나 경험하지 못한 삼층천의 경험을 입 다물고 있잖아요. 입 딱 다물고 있죠. 오직 말씀으로. 자꾸 이 말씀을 벗어난 어떤 이단적인 행위를 할까 싶어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솔라스 그렇더라, 오직 성경. 그걸 외쳐댄 이유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완벽한 계시입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 자꾸 지금도 계시 받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단입니다. 계시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갖다가 개인에게 주겠습니까? 이미 다 여기 있는데 수록이 다 되어 있는 성경 한 권으로 끝내버리는데 계시는 더 이상 없어요. 이단은 무언가가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에게 그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만일에 지금도 계시를 받는 생각하면 이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성경의 권위는 어떻게 되죠? 땅이 추락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모든 계시가 여기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끝내버렸는데 또 계시를 받는다 하면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단들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계시와 주의 음성을 듣는 건 틀려요. 그죠? 계시와 주의 음성을 듣는 건 틀리다고요. 주의 음성을 지금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은 지금도 들은다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인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왜 주의 음성을 못 듣는? 내 양이 아니야.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를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안단 말이에요. 양이니까. 우리가 그의 양이니까 주님 아셔요. 나 여기 있으면 안 떠들어도 주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셔요. 정확하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는 뭐로 알 수 있냐? 뒷구절에 있어요.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양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어떻게 되냐?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뭘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 말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생명에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죽음은 죽음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요. 나타나는 행위가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과 행위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는 하나예요. 나에게서 나타나는 이 행위를 보면 내가 진짜 믿느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 말씀 그대로를 산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주님의 양이면 이 말씀대로 살아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그냥 말씀은 매주 한 번씩 듣고 교양으로 감옥 가면 한 번씩 읽어보는 성경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지금도 주의 음성 듣습니다. 계시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계시는 끝났습니다. 성경으로 충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주님과 동행을 힘쓰는 자, 애쓰는 자에게 항상 그 음성은 들려주는 것입니다. 비로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주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그냥 주머니 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용서하시죠.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기억하셔야 돼요. 상당 부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이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만 올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사함,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죄사함 주셨고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능력으로 나타났던가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근데 변화됐을 텐데 완전히 여러분 삶이 다른 사람 볼 때 나를 알고 있는 그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 안 믿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눈에서는 완전히 내 삶이 180도 바뀐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신다 교리적으로만 믿게 되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계속 나 죄를 사해 주신다, 또 죄에 빠지고 또 죄에 용서받고 또 죄에 빠지고 이 반복할 뿐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진짜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비결이 뭐냐? 그 복음을 교리적으로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천국 가게 하셨다. 이걸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데 그쳐버리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면 도무지 바뀔 생각이 없어요. 또 죄 짓고 용서받고 저 짓고 용서받고 반복입니다.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에게 무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우리도 못 바꾸는데 뭘 세상을 바꾸겠어요? 나도 안 바뀌는데 가족을 뭐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안 바뀌는데. 복음은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고 실제예요. 그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능력은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데 눈을 뜨는 거죠. 지금 이 자리로 함께 계셔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육신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영은 이미 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을 힘쓰면 왜 힘써야 됩니까? 세상은 우리가 힘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꾸 우리 눈을 옆으로 쏠리도록 만들어요. 주님께 고정해 우리 눈을 자꾸 세상으로 돌려버려요. 세상 관심으로 돌려버려요. 지금은 옛날보다 달라가지고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 눈을 갖다가 완전히 그저 빼가는, 우리 마음까지도, 눈이 빼가지면 마음이 빼가지는 거잖아요. 눈이 돌아가면 마음도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 뺏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행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야. 그 힘쓰는 자에게, 성경과 기도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매 일상에서 그 자에게 주의 음성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음성이 들려요.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것도 자주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책망요. 제가 이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이면 바로 책망하시고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제 입에서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것에 질문을 던졌을 때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셔요. 대부분의 설교가 모르면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어떻게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그때 전혀 나로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전혀 답이 없던 것이 주님이 한 것만 딱 터치해 주시면 바로 확 하고 눈이 열려져요. 떠여져요. 그 재미가 있으니까 새벽이든 언제든 그분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예수 믿는데 재미가 없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슬픔이고 여전히 재미없다. 다 차라리 유튜브 보는 게 더 재미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참 재미있습니다. 예. 예수 믿는 건 황홀합니다. 예수 믿는 건 기쁨이다. 슬픔이 웃음으로 바뀝니다. 기쁨으로 바뀝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바뀝니다.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 겁니다. 그런 매력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참나는 많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만난 경험이 있죠? 체험이 있죠?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걸 지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 가치 있는 일이고 내 인생에서 딱 하나 가장 잘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거요. 그건 우리 삶의 기적이고요. 그만큼 재미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재미도 뺏어갈 수 없을 만큼 예수 믿는 건 황홀한 것이고 재미있는 것이고 기쁨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그거 지금 다 잃어버려서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어서 그렇지요. 사실은 다 예전으로 돌아가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전에 내가 그랬지라고 돌리지 말고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때는 지금인 것입니다. 너무나 황홀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겠습니까? 왜 오셨겠어요?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예,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죄의 대가를, 내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한다고 몸을 들여도 소용이 없어요. 죄인이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인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냥 지 죄로 지가 죽는 거예요. 남을 어떻게 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율법으로는 우리를 죄를 자꾸 밝혀내기만 했지 전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전혀 우리를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뭐로 했나? 그분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죄의 모양으로 육신의 몸에 우리를 보내가지고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육신의 몸에 죄를 다 전가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소에 안수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 몸에 정죄를 다 시켜버렸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 한 몸으로 다 지고 가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완전한 인간인 걸 믿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그분이 고통을 마다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앉으셨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일 나죠. 예. 왜 이런 바울이 이 말씀한 이 당시에 무슨 일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초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라고 이단적인 말을 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디 있냐면요.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다. 이거 완전히 부인하는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냐? 미혹하는 사람이고 적 그리스도라 그래요. 근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적 그리스도는요, 한 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적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예요. 누구처럼 적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는 한 명, 전 세계를 통치하는,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적 그리스도는요, 말씀을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미혹하는 자, 오셨는데 부인하는 자,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적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운데도 육신으로 온 걸 부인하겠어. 왜 모르겠어. 나 안 믿어.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으로 오는 걸 부인한 자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너희들 족보 있잖아? 성경 족보 다 뒤집어. 정확한 족보를 왜 기록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잖아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근데 이 몸이 너무 초라하게 오셨으니까, 일반적으로 오셨으니까, 보통 보편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오셨으니까 전부 다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전혀 인정은 안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떼어놓지 않습니다. 예수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인성이면 그리스도는 신성이잖아요. 이걸 절대로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 한 사람의 폭동자로 알았어. 한 지역을 폭동시키는, 그냥 뭡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으로 알았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야. 근데 그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였다는 거야. 이게 자기가 죽을 순간까지도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똑바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야. 거기다가 뭐를 붙여요? 주를 붙이잖아요. 정확한 발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삶 못 바꿔요.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라는 것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는요, 무슨,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에게는 주인이 항상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주인이 없는 종이 어디 있어요? 내가 종이라 그러는데 나 주인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늘 바울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바뀌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 자는요, 그분이 항상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의 모든 삶은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요, 박해가 가장 심한 때였어요. 313년에 기독교로 공인되기 전에까지 약 한 300년 동안 로마 교회가 핍박 속에 살았고, 300년도 카타쿰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지하를 파가 그 깊은 곳에서 300년 어떻게 살겠어요? 그 안에 생활 다 했어요. 그 안에서 자식 낳고 결혼하고 그들의 삶을 다, 어떻게, 참 신기해요. 그 지하에서 어떻게 곡식 저장 창고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하에서 살았을까? 그만큼 핍박이 심했는데 그들이요,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걸 교리로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300년 동안. 자자손손 내려오면서. 에? 그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을 견디게 만든 한 가지 요인은 예수님은 자기들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실제적으로 누렸던 사람이 뭐냐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데 그분을 교리로 이름으로 알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300년을 살아낸 거예요. 그 고난을, 핍박을 이겨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월요일부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정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삶도 바꾸고 우리 인생도 바뀌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은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문이 열릴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과 주변을 새롭게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